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혹은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모두들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서 크고 작은 불만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과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현재에 대한 불만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이, 현재 지금 오늘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것 때문에 오늘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과거를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했지, 내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가 좋으면 과거도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현재가 불만이고 불평이면 그 이유도 과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좌우합니다.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는 많은 경우 미래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가 왜 불만스럽습니까? 따지고 보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 보여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미래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비록 오늘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죽도록 쫓아다녀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이제 결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 그의 형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게 불만스럽겠습니까? 왜 불만스럽겠습니까? 불만일 이유가 없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평생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래왔던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데, 행복할 날이 곧 올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의 이 자그마한 어려움과 불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모든 것이 미래의 문제이고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미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문제가 됩니다. 약속된 미래,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과거도 현재도 문제될 것이 없고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래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는 점을 치는 겁니다. 요즘 TV에도 보니까 점쟁이 분장을 한 개그맨들이 나와서 물어보살 해가지고 막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무지몽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닙니다. 점을 쳐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점쟁이 숫자가
목사님들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목회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 걱정됐는데 아니더라고요. 점쟁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점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등장하는 말이죠. 미래학이란 뭐냐?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속에서 역사의 맥락과 흐름과 원리를 찾아내고 또 현재 모든 상황을 잘 종합해서 그래서 그걸 기초로 미래를 전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따지고 보면 인간의 추측일 뿐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정해 두신 역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인생 일대의 최대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소망 안에서 오늘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을 해석하고 우리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삶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종로 같은 데 가보면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북에 가면 주로 대사관들이 많이 있죠. 그 외교관으로 와서 살고 있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나라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여기 살지만 신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 문화대로 그렇게 살고 자기들 나라 음식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에 살죠.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풍속대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엔 상당한 힘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뭐라 해도 미국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 중에 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받으면 너무 좋고 너무 이게 자랑스러워서 그 미국 시민권을 아예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얻느라고 하도 고생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얻는 것이다 보니까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고 갑오처럼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자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란 사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를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배다.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았다. 이 배를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 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티였어요. 파티. 향연을 즐겼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그야말로 축제를 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새벽까지 먹고 마시고는 그제서야 잠이 들어 오전 내내 잠만 자고 오후 늦게서야 겨우 눈을 뜨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또 파티를 즐기고. 그러니 로마에 저는 못 가봤지만 로마에 가보면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로마에 그렇게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욕하고 안마 받고 다시 몸을 회복해서 또 밤이 되면 또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파티장에는 항상 토하는 단지도 갖다 놨다 그래요. 토하는 단지를 아예 갖다 놔서 먹을 거는 많은데 이 배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컷 먹고는 집어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계속 또 토하고 먹다 지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식당이 전 세계 평균 200명당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몇 명당 식당이 하나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인구 70명당 식당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천지사방을 다 둘러보세요. 다 식당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식당 천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뜻은 이 배는 곧 욕심과 향락을 뜻합니다. 욕심과 향락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쾌락을 영광으로 삼고 쾌락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유명한 아이돌 남자 가수들 이상한 짓 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네들 단체 카톡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내가 몇 명과 사귀었다, 어떤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사진도 찍었다 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사진으로 올려서 누가 더 많이 이런 걸 했느냐, 이게 자랑이 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샌가 쾌락을 영광으로 삼고 쾌락을 자랑으로 삼고 이게 당연시 되었어요. 쾌락의 생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딜 가면 좀 더 맛집이 있는가, 어딜 가면 좀 더 좋은 숙소가 있는가,
어딜 가면 좀 더 우리가 안락하게 잘 수 있는가? 쉴 수 있는가? 쾌락이 생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지적한 대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이나 눈물로써 책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몰래 쾌락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땅의 것이 전부였기에 땅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 사람 즐기는 것 나도 함께 즐길 수밖에 없었어요. 내 신분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로 선포하고 고백한 그 순간, 결심한 그 순간 내 신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 소망하고 그 나라 기뻐하고 그래서 그 나라 시민답게 그 나라 풍습을 쫓아서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게 되면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내가 다시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세상만 사랑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원수가 딴 게 아니에요. 원수는 내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쾌락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갖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딴 이유가 없죠. 그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저도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 겉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고 더 어쩌면 상황이 더 안 좋은, 그들이 볼 때는 정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이지만 지금은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이 천지가 다 녹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환상 중에 본 적이 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신비로워서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짜자잔 하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신분이 그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춘향전이 저는 자꾸 떠올라요. 춘향전 여러분 다 아시죠? 춘향이. 거기에 이도령이 나옵니다. 이도령이 춘향이와 연애를 하다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지요. 마침내 장원급제합니다.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제 남원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거지, 노숙자, 거지 행사를 하고 남원으로 내려옵니다. 겉모습은 거지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산천초목이 벌벌 떨다는 암행어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삽니까? 비록 거지 행사는 하고 있지만 거지와 똑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거지의 즐거움이 진짜 그의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지는 식은 밥 한 덩어리에 목숨을 걸지만 거기에 즐거워하지만 암행어사는 거기에 즐거움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지는 어디 가서 밥 많이 얻어 먹을까? 이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지만 암행어사는 거지처럼 어디 가서 밥 많이 얻어 먹을까? 어디 가면 내가 하룻밤 이 몸 누여 잘 수 있을까? 그게 그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암행어사니까. 거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도령은 거지 행사를 할 때 구박을 받습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가만히 남모르게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거기에 뭐가 만져집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마패가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지금 내가 천대받고 구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소설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날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출두만 하면 그의 그 놀라운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그날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렵게 살아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늘의 시민권자 된 것을 가만히 확인하는 거예요. 이도령의 마패 만져보는 것처럼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지, 이걸 확인하는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니까 점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주님 지금 오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만 더 누리고 이 좋은 세상, 이 맛있는 거, 이 멋진 이 세상 조금만 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다 잠에 빠져들어서 잠자기가 바쁘더래요.
목사님이 고민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잠을 깨울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민돼서 궁리궁리 하시다가 어느 날은 주일에 한참 설교하시다가 그날도 여지없이 또 성도들이 다 단잠에 빠져서 주무시니까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꽝 주먹으로 내리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셨대. 큰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더니, 그랬더니 졸던 성도님들이 놀래가지고 전부가 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오늘이 8월 25일인가요? 8월 25일 오늘 2시 50분인데 오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짜자잔 하고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의자 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한 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그 미국 성도들은 왜 의자 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날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어요. 말로만 고대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고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어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지으신 주님 고대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1절은 다 아실 텐데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3절도 있어요. 시작.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단 하나 이유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3, 4, 5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됐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록 삶은 그랬지만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니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모여 하는 그 예배에 얼마나 능력이 충실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실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완고한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견고한 로마 제국을 결국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은요, 희망과 달라요. 희망은 그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망은 언제나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그렇게 부자였어요. 아버지 데라가 만드는 우상 그 간에 그거 물려받아서 그냥 먹고 살만 했어요. 그렇게 부자였지만 본향을 소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가라 하신 대로 가잖아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하늘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 때문에 영광도 기꺼이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때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을 그 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고 산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됩니다. 그날 우리의 연약한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본문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모은 것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 유형, 무형의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성령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그야말로 죽기 얼마 전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마침내 품에 안게 됩니다. 한평생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는 아무 소원 없이 메시아를 한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시므온은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 어두움과 저주는 끝나고 이제는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날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대예배 때도 설교하셨듯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인류 역사에 오늘날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져서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재앙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의 고개를 번쩍 들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코미디 공연이 있었대요. 영국으로. 코미디 연극을 공연 중에 있었는데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대요. 큰 불이 났대요. 근데 지금 수많은 관객들은 이 재미있는 코미디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극장 주인은 불난 사실을 갑자기 알리면 큰 혼잡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 출연자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차분하게 관객들이 극장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앞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우는, 코미디 배우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무대 위에 섭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2차에서 지금 극장에 불이 났으니까 차례를 지켜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랬더니 관객들은 그것도 코미디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재밌어 하더라는 거예요. 뭔 코미디냐? 당황한 배우가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불길이 곧 번져올 거라고 아무리 손짓 발짓해서 설명해도 관객들은 더 열심히 박수치면서 웃어 제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극장 안에 가득 차고 그제서야 당황한 관객들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치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말세다, 말세야 그랬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젠 이 말을 농담처럼 듣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목사님 또 의뢰하는 설교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듣습니다. 모두가 졸면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 모두가 졸면서 잘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재림을 사모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기다림 속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며 참 소망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